네,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고 또한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많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그런 겨울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수련회가 괴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평소와 다르게 빈자리가 조금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행되는 교사들을 위한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교사들이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특별히 무리수라고 지었습니다. 무리수가 무슨 말일까? 예능 프로그램 속 연예인들은 이제 가끔 개그 욕심이 폭발해서 이제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살짝 해도 되는 제스처인데 크게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죠. 자신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을 시청자들 생각에 이제 과한 액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이제 독이 되겠죠. 네, 일본 최악의 방송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있는데 2008년에 예능에 자주 출연하던 야나기타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야나기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날 예능은 어떤 예능이었냐면은 이제 게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스모를 하는 그런 예능이었습니다. 특별히 논밭 한 가운데서 진흙탕 위에서 스모를 하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모와는 다르게 이제 엉덩이로 서로 밀치는 그런 스모였습니다. 발판 위에 올라가 서로 엉덩이를 밀고 밀려난 사람이 지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야나기타라는 사람이 남성인데 여성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좀 봐준 건지 이 사람이 밀려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흙탕에 빠지면서 취한 행동이 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위해서 마치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듯이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뛰어들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뛰어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다. 역시 몸개그는 이 사람이 최고다 라면서 사람들이 큰 웃음을 지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야나기타라는 사람이 몸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웃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몸을 들수록 그 사람의 몸은 축 처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심각성을 안 이 방송국에서 그 상황이 생방송이었는데 이제 생방송이었던 탓에 심각한 상황에도 출연자들은 웃으면서 이제 스튜디오로 화면을 넘겼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이제 경추골절, 척추 손상의 중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능 욕심에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한 이 야나기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큰 경각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리수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이제 예능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진 않지만 예전에 유재석 씨와 막 굉장히 많은 게스트들이 나와서 진행했던 그런 예능이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한 이제 연예인이 막무가내로 이제 말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드립을 날린 것에 대해서 야, 너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의미가 확장되어 의도적이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한 그 행동이나 대처를 가리게 될 때, 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등장인물을 설정할 때 너무 분위기에 어긋날 정도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무리가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무리수를 둔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리수를 던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수를 던지셨고 그 던지신 결과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13절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셨고 배로 거기에서부터 따로 호젓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들으셨다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 즉 세례 요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따로 이제 빈들에 가셔서 곧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도록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호젓한 곳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젓한 곳. 이 호젓한 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후미져서 이제 구석지고 으슥한 곳, 즉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한 곳. 쉽게 말하면 황폐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은신처였고 훈련의 장소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둘레길이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둘레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한편에 앉아 계시는데 멀리서 이제 사람들이 그 둘레길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한 오늘은 좀 그럴 수 있다면은 피하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시고 조금 피곤하시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을 만나러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이제 멀리서 왔을 텐데 이제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된 거죠.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물음표가 생겼을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그걸로는 고작 우리 한 사람도 먹기 부족한데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수를 대략 보기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있는 건 이것뿐인데 예수님 이걸로 될까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수를 던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하셨지만 이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제자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물음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 알파 코스 할 때 물음표가 이렇게 있죠. 궁금한 것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때때로 믿음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뭐 하나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실족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을 살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문제의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그 이후부터 나의 삶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고 고난의 이유가 된다면 믿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에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고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러운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갈등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가능해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스킨스쿠버라는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스킨스쿠버. 이제 물속에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 밑에 있는 물고기들도 보고 체험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 강원도 삼척에 가서 장호항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스킨스쿠버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제 잠수복을 입는 거, 잠수복 우리 다 아시죠? 그 약간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튜브 재질로 된 잠수복 옷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입는 게. 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옷 입는 게 좀 뭐 대수라고 해서 좀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옷을 넣어야 되는데 옷이 안 들어가요. 이게 옷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뻣뻣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잘 입더라고요. 저는 이게 옷 입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그 강사분이 호수로 물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막 옷을 입었어요. 막 그 반동으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수는 어떻게 하죠? 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죠? 물 밑으로 내려가야 물 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배에다가 납을 찹니다. 납. 이제 무거워서 가라앉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 다 배에 납을 찼어요. 근데 저는 양팔에다 납을 찼습니다. 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뭐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잠수할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신호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주변을 보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얕은 곳에서부터 이제 잠수를 시작하는데, 제가 배가 나와서가 아니라 진짜 누구라도 배가 닿을 만큼 그런 얕은 곳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깊은 곳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얕은 곳에서 자갈을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가다 보면은 진짜 바닥도 안 보이고 사방은 어둡고 깜깜한 그런 물 속에 들어와 있게 돼요. 진짜 사방이 어둡고 와,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에 혼자 가라고 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깊은 곳을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도 내 앞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있었죠. 아, 나 혼자만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노련한 저 가이드가 앞에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에 안심이 되니까 그 뒤로는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물고기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스킨스쿠버를 끝내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또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노련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찬양 한 곡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거우시죠?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너무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갔더니 그 앞에 펼쳐진 광야와 같은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수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의 무리수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겁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걸어와라. 근데 걷다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지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다시 바닷속에 빠집니다. 겁을 먹은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역시 물이다. 할 수 없다.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그죠?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두려워 떨고 있고 혼자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누구누구야. 믿음이 작은 용호야. 왜 나를 의심하는 거냐. 오늘 말씀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항상 그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17절에 나왔던 제자들이 말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와라. 제자들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입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5,000명.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나 마는 것일까? 이걸 과연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로 될까? 지금 내 모습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담이 무엇입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입니다. 낙담하는 거. 저도 낙담 많이 하죠. 낙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훈육을 합니다. 다들 훈육을 하시는데 저는 좀 훈육을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딸 2명 있는데 훈육을 강하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면은 집이 이제 온통 울음바다로 이제 변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이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후회하고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025년에만 벌써 한 17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이 1월 17일이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때론 그로 인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낙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이라면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실 건가요? 여전히 연약하고 좌절한 모습 그대로 계실 겁니까?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에 도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존심, 눈치,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자존심 때때로는 중요하죠.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거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무리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무리수. 첫 번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겠다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의 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무리수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인가? 믿음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무리수를 던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무리들의 수를 보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존경하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쉽게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몇 편을 듣다가 들은 말씀 중에 굉장히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되어서 나왔을까요? 우왕좌왕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급히 나갔겠죠. 우왕좌왕하면서 나갔습니다.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왔는데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바다 앞이에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막고 있고. 근데 아마 제일 답답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 같아요. 모세.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놓고 봤는데 지금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해놓고 보니까 불가능과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죠. 계속 믿을 것인가?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번 한 약속 우리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죠. 그런데 문제는 불안한 우리들입니다. 늘 우리들이 문제예요. 환경이 좋으면 잘 듣고 환경이 나쁘면 안 듣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그렇게 갈등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까지 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실 가운데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였다면, 나였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어떻겠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만 봅니다. 재앙만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재앙을 똑같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요즘은 제 자녀들이 더 빨리 크는 것 같다는 걸 더 실감나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제가 들었을 때 와, 많이 배웠네? 이런 걸 말할 수도 있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첫째 시아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시아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교회 끝났어? 아빠 교회 끝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 아빠 교회 끝났어.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했어 아빠. 잘했어. 건방진 건지 위로해 주는 건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잘했어 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아빠, 시아가 편의점에서 콜라 사줄게. 아빠 잘했어, 시아가 편의점에서 콜라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아를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와, 얘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네? 그런데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거나 기분이 좋을 때 콜라를 찾거든요. 제로콜라, 펩시, 라임 맛으로 된 그것을 찾습니다. 저는 초록색 뚜껑. 제가 진짜 힘들거나 지치거나 기분이 좋을 때 그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아가 기억하고 교회 끝나고 온 아빠가 왠지 모르게 힘들어 보였는지
지금 아빠에게는 콜라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잘했어. 시아가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줄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핑계로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샤샤핑이나 하츄핑 스티커를 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괜히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무리수인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